주일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설교를 듣지만 자식이 명품 가방을 사줬다고 자랑하는 김 집사를 보면 안 입고 와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에 죄책감에 둘러싸입니다. 늘 불완전한 나를 보며 불만입니다. 늘 성숙하고 완벽하고 싶지만 늘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1편,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열심히 해야 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자책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완벽해져야만 해.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아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이 모든 생각의 뿌리에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를 은혜가 아닌 행위의 틀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심지어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흠도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어릴 적부터 들은 말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더 잘해야 해.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해. 사회는 끊임없이 기준을 세우고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성공이나 효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무언가를 해냈는가 보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진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완벽하려는 마음은 겉으로 보기엔 성실함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서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멀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요. 하나님께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마음을 통해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채워집니다. 오늘 하루가 버거우셨나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체력은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지치고 자꾸 실수가 반복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괜찮아. 너는 내 딸이란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완전한 모습으로만 사람들을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에 눈물을 흘리신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완전함보다 진심을 봅니다.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진심이 십자가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한 가지 칭찬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일,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해 보세요. 하나님, 이 작은 것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은혜를 인식하고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완벽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성취에 끌려다니는 인생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보세요. 해야 할 일이 많아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혹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을,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으려는 긴장을, 나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품 안에 맡겨보세요. 그 품은 따뜻하고 안전하며 언제나 우리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2편, 실패해도 괜찮다. 살다 보면 실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준비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여전히 교회를 멀리하는 자녀를 보며 나는 부모로서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든 가족을 간절히 돌봤지만 결국 병이 더 깊어졌을 때 나는 신앙적으로도 실패한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집니다. 젊은 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을 때 내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질문 속에는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실패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지요.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으며 심지어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수에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꼬집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패를 정죄의 근거로 삼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어떤 실패의 순간에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그곳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수렁에서 곧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에서 빠진 우리의 발을 하나님은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삶이 실패로 느껴질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애써서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반응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진짜 회복은 실패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은혜를 초대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 저는 넘어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옵니다. 시편 147편 3절을 보세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신다고 하셨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실패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실패조차도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인생.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실패자 중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실패처럼 보였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고백입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마세요. 때로 실패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실패 앞에 서 계신가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혹은 신앙의 나태함.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새로운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 숨어있는 간절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멈춰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제 실천해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보세요. 말로 표현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고백해도 좋습니다. 주님, 이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시지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다시 숨이 들어올 것입니다. 실패의 무게가 아닌 은혜의 가벼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실패한 세리, 실패한 창녀, 실패한 병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함께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의 식탁으로요. 그 식탁은 부끄러움을 덮고 상처를 감싸며 새로운 힘을 부어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식탁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3편,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주 시간을 재고 속도를 비교합니다. 남들은 몇 살에 무엇을 이루었다는데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아직도 제자리 같다는 생각. 어떤 사람은 벌써 은퇴 후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이는 건강하게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더 빨리 걸었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자신을 다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마저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보시고 그 안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고 조급하지 않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더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계 안에서는 가장 알맞은 걸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도착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비교 속에서 더 조급해집니다. 내 친구는 벌써 손주를 돌보며 기쁘게 지낸다는데 나는 아직도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다. 저 사람은 은퇴하고도 사역을 이어가는데 나는 몸이 약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단호하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너의 속도로 나와 함께 걸으라는 초대입니다.
자신의 속도에 낙심하는 이들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는 됐습니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엘리야는 지쳐 있었고 스스로의 한계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먹이셨고 쉬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지진, 불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속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조급한 재촉이 아니라 다정한 음성으로 말입니다. 얘야, 괜찮다.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이제 일어나 다시 길을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에 함께 발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일으켜 주시고 지칠 때는 안아주시고 아무 말도 못할 때는 눈물만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뛰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걷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멈춰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현실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5가지 일을 거뜬히 했는데 요즘은 한두 가지도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리듬입니다. 하나님은 그 느린 걸음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진친 곳과 떠난 곳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둡니다. 단순히 목적지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머문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걷는 그 속도조차 하나님께는 귀한 순례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실천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평가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며 내가 지금 어디쯤 왔나?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느리든 주님이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길은 더 이상 실패의 길이 아니고 지체된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길은 언제나 옳은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걸어 다니셨습니다. 병든 자와 함께 걷고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심지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에는 조급함도 없고 경쟁도 없었습니다. 단지 순종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걸음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느리게 걷더라도 주님이 앞서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고 맞춰 걸으시고 필요하면 멈추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걸음입니다. 속도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빠르게 달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에만 집중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4편. 완벽이 아니라 진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도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집니다. 기도도 더 유창하게, 찬양도 더 뜨겁게, 신앙생활도 더 성실하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삶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낙심하고 기도가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 것 같고 주일 예배에 빠지기라도 하면 큰 죄책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 완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종교 생활보다 흐트러져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 율법도 잘 지켰으며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완벽한 듯 보이지만 안에는 진심이 없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면 죄인으로 손가락질받던 세리 한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나아간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연기합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어요. 저 기도 열심히 해요. 저 예배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사실 너무 지치고 외롭고 불안해요라는 말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어린아이처럼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렇게 솔직한 태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진심은 완벽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완벽한 찬양을 드리지 못해도 진심으로 부르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지 못해도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도 넘어지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며 드린 고백.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에도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 말이 안 나와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냥 주님께 기대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는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어설픈 그림을 받아들고 정말 잘했구나라고 칭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믿음과 서툰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제 실천할 한 가지를 나눕니다. 오늘 하루 중 하나님께 가장 솔직한 말을 한 문장으로 고백해보세요. 어렵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마음이 공허해요. 주님, 저 지금 너무 외로워요. 또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버텨낸 저를 안아주세요. 그 어떤 고백이라도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삶이 완벽해지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심에 민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왔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과 외로움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은 그녀의 잘못을 들춰내기보다는 진짜 필요를 보셨습니다.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 생수는 진심을 갈망하는 영혼에게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생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지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나요?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 주저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완벽이 아니라
진심을 받으시는 분이시니까요. 5편. 은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받을 때 자꾸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따져보고 그에 걸맞은 결과를 기대하지요. 마치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듯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주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왜 여전히 삶이 이렇게 힘들지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은혜조차도 어떤 대가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값을 따질 수 없기에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감사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은혜가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아침 9시에 일꾼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심지어 오후 5시 하루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품삯을 줄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줍니다. 처음부터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늦게 온 사람과 같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네게 불공정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준 것이다. 나중 온 이에게도 내 뜻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불공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인간적 논리나 공정함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엔 언제나 공평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이만큼은 받아야 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평은 우리의 공평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필요와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최고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큰아들은 분노합니다. 나는 늘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저는 염소 새끼 하나 주신 적 없나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을 위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철저히 관계로 보시지 계산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낙심이 있나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삶이 어렵고 병은 낫지 않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 속상하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산을 내려놓을 때 은혜는 깊이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실천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으니 응답받아야 해 라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대신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계산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 머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더 분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값을 치르라 하지 않으셨고
조건을 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산이 아닌 사랑, 조건이 아닌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6편.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은혜는 다가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책감은 아무리 회개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실수, 나만 알고 있는 실패, 혹은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입힌 상처, 그런 기억들이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와 말합니다. 너는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널 용서하셔도 너는 널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놓고도 자기 자신을 계속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안 돼, 나는 자격 없어라는 자책이 깊이 남아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은혜는 다가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조차도 실감나지 않고 은혜도 내 삶에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죄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 반복 속에 우리는 지치고 때로는 신앙에서조차 멀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누구보다 크게 외쳤던 제자, 심지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지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이 질문은 3번의 부인을 되돌리는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과거를 들추기보다 다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죄의 기억에 발이 묶여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진리를 따라가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자녀에게 너무 못해줬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직도 그 말이 마음에 남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그 일이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는 우리를 깊은 자책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고 오늘을 다시 살아가게 해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었고 수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고백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에 머무는 믿음만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도 이제 나를 용서할 수 있다. 이 고백을 입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비로소 은혜는 마음속 깊이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 가운데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용서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7편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준비한 시간표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난 걸까?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바닥나 있고 사람들은 잊은 척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끄러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너무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의 끝에서 새 출발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이제 시작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지점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다른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젊은 시절의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긴 시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잊힌 인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40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네가 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 모세는 두려워했고 망설였습니다.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말은 곧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의 비결은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얘야, 다시 시작하자.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실패와 상처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다시 길을 걷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 첫 걸음은 아주 작고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걷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려 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거의 기억입니다. 나는 예전에 그렇게 망했잖아. 또 실패하면 어쩌지? 다시 도전해봤자 또 실망만 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시작하는 용기는 그 두려움의 목소리를 묵묵히 넘어서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 속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다시 기도하는 것, 다시 일어나 예배하는 것, 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는 크고 대단한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 올리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 그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우리의 작고 흔들리는 순종조차 하나님께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괜찮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도 안다. 그러니 이제 다시 걸어보자.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서 쉬었다면 이제는 다시 용기를 내어보세요. 내가 예전처럼 힘이 없다고 해도, 내가 자꾸 주저앉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시며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오늘의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것이 기도든 사람과의 관계든 건강관리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드리며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두렵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움직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8편, 하루하루 은혜에 머무는 연습. 우리는 보통 인생의 큰 전환점이나 특별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떤 특별한 예배, 깊은 기도, 결정적인 기적처럼요.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가는 오늘 하루, 조용히 시작되고 조용히 끝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은혜에 머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안에서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만 겨우 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순간에도 우리를 따라오는 것.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 처리해야 할 문제, 걱정거리들에 둘러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머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머무는 것은 습관이며 훈련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작은 일에도 그분의 손길을 느끼려고 마음을 열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하루의 은혜를 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에는 하루의 양식, 그날 필요한 만큼의 공급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피로를 아시고 오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하루의 은혜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은혜는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은혜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에 휩싸이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것들, 공기와 햇살에 집중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욱 두껍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매일 우리를 덮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아무리 무너졌어도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아침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삶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고통스러운 일들, 흔들리는 감정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변수를 덮는 상수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자신을 쉬게 하십시오.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하루를 담담히 살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하루를 은혜로 살아내기 위한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3가지 적어보세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무심히 건넨 커피 한 잔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예배 중 찬양의 한 소절이 눈물로 이어졌다.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다. 그렇게 하루를 되돌아보며 은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감사는 은혜를 인식하게 하고 인식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부드러워진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위태로운 사역 가운데서도 늘 하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거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들으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며 은혜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은혜에 머무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며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려 애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를 통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보다 진심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계산보다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지친 하루 끝에도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도 애씀보다 머금으로, 증명보다 신뢰로, 조급함보다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숨쉬듯 자연스럽게 은혜에 머무는 삶,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걷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